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을 받게 할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복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늘 제1독서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을 줄 아는 사람이다. 만사가 다 잘 풀리고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또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살면서 많은 경우에 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당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느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삶의 고난이 있는 사람. 성경은 그를 일컬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일서 3장 17절 보시면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을 행하다 받는 고난이 있고 하느님 뜻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느님을 위한 고난, 신앙을 위한 고난, 더 사랑하고 더 베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내가 복된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이 복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선 구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조금 특별합니다. 결국에는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해도 되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이것은 한결같이 복 주시는 하느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 14절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하게 그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반응대로 반응하지 말란 뜻입니다. 상대방이 행한 대로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미움에는 미움 그렇게 나가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상대방이 행하는 대로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세속 사람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하고 이거는 하느님 백성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느님의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잘 보시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냥 믿으면서 주일미사 다니는 거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백성이 된다는 의미에는 하느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내가 경험한 하느님, 나를 부르신 하느님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또 하나는 하느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삽니다. 내 중심의 나라, 내가 주인 된 나라, 내 자신을 위한 나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나라. 하지만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 세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하느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생명 얻고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 알게 되고 하느님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그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 나라에 살던 사람이 그 나라 버리고 하느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회복되고 있고 치유되고 있는가? 주변의 악이 해소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인 겁니다. 이 삶을 요약하자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자체가 복받은 거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다. 다시 말해 복은 하느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내 존재가 변화돼서 그분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에 대한 생각, 행복관입니다. 우리는 성공관도 있고 행복관도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생각, 내 성공관, 내 행복관 이게 바뀌지 않은 사람은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시면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결국 배신하고 떠나간 이유, 한마디로 성공관, 행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더 높아지는 거, 더 좋은 자리, 예수님 권력에 붙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행복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뀌지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신 것,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이 말하는 근본적인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잘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걸 뭘로 표현하냐면 바른 양심,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 착한 마음 품는 겁니다. 루카복음 8장 15절에는 이 바르고 착한 마음이 어떤 건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 맺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신뢰하는 거다. 좋은 땅의 뜻은 그 뜻이다. 말씀 들을 때 냉소적이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열린 마음, 신뢰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게 착한 마음인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결국 하느님과 관계를 맺거나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다.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착한 마음 품고 신뢰해야 됩니다. 의심 가고 불신 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착한 마음 품어서 신뢰하는 것.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신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 간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어요. 그 반대는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여러분 가운데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느님이나 사람이나 불신이 생기면 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평소의 모습도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관계도 다 무너집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고부간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람이 느낄 수가 없어요. 부모자식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가 뭐냐면 자녀를 믿어주는 것, 신뢰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짓을 해도 무조건 믿어주는 것. 그러면 자녀가 안정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자꾸 부모를 속인다 한들 그거 알아도 속아주는 것. 그래야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주면 그 아이가 앞만 속이고 다니고 엇나간다 해도 언젠간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근데 요즘에는 믿음을 안 주는 겁니다. 엄마들이 다 알고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속였지?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깝깝해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신뢰한다는 것, 전폭적으로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것. 그러면 아이들은 제대로 서게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신뢰하는 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한대요.
그 사랑을 언제 느낄 수 있냐? 내가 신뢰하는 만큼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한들 나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세상에 대한 신뢰도 없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없어요. 불신의 마음이 팽배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면 그 가운데에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나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선한 마음 품는 것, 착한 마음 지니는 것, 바로 신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잘 지켜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